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한 아기의 많은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세상에 올 때의 상황, 그러면서 동시에 내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가 와서 할 일, 그리고 한 일, 그리고 그 아기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기로 보내셨을까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도 마찬가지이지요. 메시아가 올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8장 후반부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 하면 흑암입니다. 깜깜함이죠. 8장 20절 하반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일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 저주받은 삶, 도무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그 같은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9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하고 있는데 9장의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그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전에 저주받았던 땅, 흑암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했던 그 땅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이 지배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빛이 비추어짐으로 흑암은 물러가고 환하게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굶주리고 격분하여서 저주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변하여서 기뻐하고 풍성한 결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방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그 삶,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삶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들이 해방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더 이상 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평화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될 거다.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고
해방이 있고 평화가 주어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6절, 7절에서 한 아기의 탄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는 힘들어하던 신음함에서 기쁨으로, 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각박한 삶에서 풍요로, 얽매여 살았던 것에서 해방이, 이제는 전쟁이 있는 곳에서 평화가 주어진 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야말로 이 놀라운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 아기에 대한 묘사, 그 이름을 보면 기묘한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잘 번역을 해보면 기묘한 모사로 번역하는 거죠.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한 아기를 보면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어떤 아기를 상상했을까요? 도무지 상상이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그분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나 있는 이 아기에 대한 이름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이 몇 자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예요. 이름이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야 밥 먹자. 이것도 길죠. 17자니까 긴데 사실은 세계에서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의 이름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허버트 블레인 볼트 슈레겔 슈타인하우젠 베르그도르프 시니어. 근데 이게 줄인 이름이에요. 1904년 2월 29일에 함부르크 베르그도르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 알파벳으로 746자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뭐 석자나 또 두자나 아니면 뭐 4자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아기의 4개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름입니다. 보통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잘 지으려고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아이 이름 짓는데 수고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저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고 길가의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태어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초음파 울트라사운드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갈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한 2번 하면 이제 출산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아이 성별을 몰라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아내와 우리 아이 태어나면 이름 뭐라 할까, 그렇게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차가 리무진이었어요. 여보, 남자아이 태어나면 무진이라 하자. 제가 성이 이시니까요. 이무진 하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유진이라 하자.
그리고 한자는 이슬류의 참진으로 하자. 더 깊이 있는 한자도 찾아보지도 않고 태어나면 유진이나 무진으로 한다. 그렇게 내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이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선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아주 고민도 없이 우리는 딸 태어나서 유선으로 했습니다. 셋째 낳았으면 아마 유미라고 했겠죠. 저희는 딸이 둘밖에 없으니까 유진이와 유선입니다. 보통 친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임신하고 아이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제가 이름 지은 거 듣고 저한테 부탁하시겠어요? 제가 15년 하는 동안에 부탁한 정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뭘 부탁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렇죠?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칭호이고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정말로 강대국의 왕의 아들로 보내지 않으시고 아주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사야서에 말씀된 대로 우리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 감사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평강이 주어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왜 그러면 아기로 오셨을까? 이런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다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아기로 왔을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도 아마 이번 주 중에도 예정된 자매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 그 권세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속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먹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그는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 말은 곧 삶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불순종하는 우리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로서 사셨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자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사건으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 없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저주의 죄 아래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의롭게 평가받았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 너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장사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을 때 평생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뭘까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적과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느 때가 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평생을 의롭게 사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 의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생애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열심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일이 우리의 나태함이나 순간적인 어떤 실수나 범죄함에 의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열심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그 아기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지만 때로는 건강도 귀한 가정도 주셨고 공부할 기회도 주셨고
또 일할 기회도 주셨고 많은 선물들을 주셨지만 이러한 선물과 비교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이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그런 삶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는 곳에 이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답게 잘 사는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